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들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말씀과 함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마을을 가시니까 사람들이 또 여지없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회당은 성전과 다른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대표로 있는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느냐? 예수님, 저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동딸이 이유도 모른 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아픈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시름 앓다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이라면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 누구를 살려보겠다고, 자기의 외동딸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체면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만왕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그냥 젊은 청년이에요.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의 목수. 그냥 이름도 없는 한 목수 젊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딸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가겠다. 가서 너의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길을 돌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멈춰서는 겁니다. 왜 멈춰서는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지금 누군가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으라.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고 이미 팔도 만지고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내려갔다. 그 자를 찾으라.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찾으라고 하는 건지. 서울 가서 김서왕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악수도 하고 옷자락도 만지고 머리카락도 만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중에 누구를 찾으라는 건지 지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찾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를? 누가 과연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 사연을 다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한번 제 이 기구한 인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부턴가 모르게 하혈을 하면서 이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너무나 부끄럽고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무려 그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숨어 살았습니다. 용하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가진 재산 다 쏟아가면서 어떻게라도 한번 고쳐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의사들을 다 찾아가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몸에 좋다라는 약들은 다 구해서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이 오히려 더 그 증세가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희망마저 없습니다. 그렇게 무려 12년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이 기고하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의사들을 다 만나봤고 몸에 좋다라는 약도 다 구해서 먹어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돈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에게 한 가닥 희망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도 눈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 문둥병자까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혈루증도 참 고달픈 병인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문둥병 걸리면 그 즉시 그 집에서 마을에서 멀리 추방해 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마을에 못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마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료했다라는 겁니다. 야, 문둥병도 치료하시는 분인데 내 병 하나 치료 못 하시겠어? 이제 그 여인에게 한 가닥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내 마지막 희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됐지만 내 이제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나의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 앞에 내가 한번 매달려보자. 그래서 그 여인이 그동안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웬걸? 나처럼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에워싸고 있으니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원래 그 여인의 계획은 뭐였냐면 머리 팍 수건으로 뒤집어 쓰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려는 찰나인데 예수님 앞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발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뭐 말 한마디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다들 조용하게 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에서 예수님 이름을 환호하고 불러대고 막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큰 시장통보다 더 시끄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그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 불러봐야 예수님 들리지도 않아요. 그 수많은 인파들 소리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 그 팔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팔을 있는 힘껏 정말 팔이 빠질 정도로 뻗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탁 댔던 겁니다. 왜? 그 여인에겐 마지막 희망이니까. 더 이상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탁 대는 순간 그 피 흐르는 것이 멈춰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은 기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로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내 병이 나아버렸네.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서 능력을 받은 자가 있다. 그 자를 찾으라.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들렸겠어요? 누군가 지금 내 은혜를 받아서 병고침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모시고 와. 축하 우리가 해주자. 그런 분위기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은혜를 받았느냐. 내 능력을 받았느냐. 당장 그 자를 잡아오라.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더 이상 숨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설명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여인이 병만 고친 게 아니고요.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감사하면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갑자기 박수 치니까 은규가 눈이 그냥 동그래졌어. 끝난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런데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무엇까지?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다가,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지금 그 여인에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자신의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아있는 이 야이로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빨리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탁 빼서 자기 집으로 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버렸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거는 그 여인이 했던 말이 10분의 1도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12년의 삶을 다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나도 끊지 않고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일을 축복까지 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 누군가에게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지만 야이로 입장에서 지금 가슴이 새까맣게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 딸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내 딸 살리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딸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뛰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발목을 잡아버렸네. 그리고 이제 축복까지 다 마무리하시고, 아휴, 이제 가시나 보다. 그런데 웬걸. 그때 저 멀리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사람이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이로님, 야이로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비보를 듣게 됩니다. 자기 딸 한번 살려보겠다고 회당장의 신분,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 젊은 목수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청했던 그 야이로. 그 딸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들려온 소식은 그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때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가? 그 여인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을 텐데. 또 예수님도 원망스러워요. 그냥 예수님 그 능력이 나갔으면 고침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면 되지, 왜 하필이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또 찾아라고 하고, 찾아서 또 왜 그 여인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지 나는 지금 속이 타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나갔나 보다, 누가 고침 받았나 보다 하고는 그냥 따라갔으면은 낫지 않았을까? 그 머릿속에 이미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것을 아쉬워하며 많은 것을 후회하고 많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그냥 엎질러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이고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상황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이 다시 담겨집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야이로도 낙심하며 그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 여인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그 허구허구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오늘,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왜 하필 우리 집에 가는 앞에 나타났는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야이로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꼭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마저 부족하다면 우리는 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시간이라도 많으면 괜찮겠는데 참 희한한 게요. 왜 인생의 고난이고 문제냐면 시간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크나큰 문제의 고난인 겁니다. 시간이라도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그 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걸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뭐예요? 불안해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하다니까요.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상담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시원치가 않습니다. 점점 마음은 조급해지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애 같아요, 애 같아.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지금 눈물 흘리며 한숨 짓는 것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사실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해답을 주셨어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예수님께서는 혈류병을 고침받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왜 하필이면 12년 된 혈류병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성경 퀴즈 대회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얼마나 집중해 들었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아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 선물은 이따 오후에 우리 김진수 아저씨한테 달라고 하세요. 선물 많이 사왔더라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 임석관 씨 몇 살? 12살 맞았습니다. 선물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 그 병을 앓았던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임정아 씨님. 12년. 아이고, 우리 가족에 맞췄네? 선물 하나만 주세요. 맞았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몇 년을 앓았다고요? 12년. 이 공통점이 뭐예요? 12.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3은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4는 하나님의 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12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12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연히 12살 된 딸을 가진 회당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필이면 그 야이로의 길을 막아섰던 여인이 12년간 그 병을 앓았던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그 딸, 여러분, 죽어가는 딸이 위독합니까?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위독합니까? 누가 더 위독해요? 죽어가는 딸이 더 위독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도 치료할 때 우리 응급실에 있었던 우리 간호사님들 아시죠? 아이고 나 죽겠네 소리친다고 해서 빨리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위독한 사람을 먼저 치료합니다. 그렇죠? 응급실 원칙이에요, 그게. 가갖고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좀 나중에 치료하는데 왜? 살만하니까. 진짜예요. 제 말 틀린 우리 응급실에 우리 많이 있었던 우리 임장씨 맞죠? 진짜 그렇대요. 막 나 죽겠네 아이고 살려줘 하는 사람 아직 살만하대요. 그 사람 나중에 치료한다. 나중에. 진짜 위독한 사람은 그런 말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말 못해요. 그냥 완전히 사람이 쓰러져 있지. 위독한 사람을 먼저 치료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죽어가는 딸이 더 위독한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치료하고 계세요?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을 치료하면서 야이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안수하거나 또는 그를 붙잡고 이렇게 세우거나 이런 행위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고침받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백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대다수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져보려고 잡아보려고 안수라도 받아보려고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거는요 예수님의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막 안수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 때문에 치료받는 게 아니라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말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할렐루야. 그 여인이 고침받은 건 예수님이 무엇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평생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졌는데도 내가 병을 고침받았어. 그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다 보면 어떤 소문까지 나중에 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내 몸에 스쳐도 나는 병이 고침받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 여인은 옷자락을 안 만졌더라도 충분히 나음을 받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행동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야이로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1년 360 안수한다고 해서 병 고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고침을 받는 겁니다. 단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 거는요, 목사의 뭐 손을 통해서 막 치유의 광선이 막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의 암세포를 막 태워버리고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왜 안수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고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줄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주의 종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하나님, 제 이 오른손에 치유의 광선이 막 흘러내려가 가지고 우리 성도의 머리를 통해 정수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척추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게 온몸에 있는 암세포를 다 태우게 해주. 그런 역사가 없어요. 단순히 주의 종들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고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려야 될 시간이 부족하다고 애가 탔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너에게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것을 야이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을 치료하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거 봐라. 내가 그 여인에게 안수하지도 않았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내가 그 여인 내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 단지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왔기에 그 여인이 고침받은 거야. 그래 내가 선포하잖아.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야이로, 너의 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설령 그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살아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딸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딸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요, 우리의 특별한 행위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의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도 또 하나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야이로라는 이름은 실제 이스라엘에서도 참 특이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오히려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진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일까?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시죠? 그 이름에 뭐가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 것 같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성경 퀴즈 내고 싶지만 이거 맞추라고 하면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이로라는, 김우수 씨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비슷했어요.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달아 알게 된다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다. 야이로는 무엇을 지금 깨닫게 됩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료를 통해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그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요. 역사하는 것이고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야이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전부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실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살 수 없고요. 세상의 권세와 인기로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살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받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에게도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건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이 달린 것이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계속 들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손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수줍게 올린 손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게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믿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드신 분들과 또 손을 들지 않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도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문구를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은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실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믿음을 귀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부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귀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장마로 수해를 당한 어려운 이웃들 머리 위에, 또한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김효근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